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했던 거로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은혜가 되시는 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주변에서 성경을 읽기를 권하시는 분들 중에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수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열 기록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 요한이었고 그 요한 1, 2, 3, 4를 기록했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질이 아주 우레와 같이 갈가랗고 그런 성격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성품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였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이루셔서 도마가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이제 잡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오신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단지 인간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에비오타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그런 중간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다른 그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보혜사 성령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께 구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왜 보혜사 성령님이냐? 보자, 해자, 사자 이렇게 세 개의 한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한자의 뜻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자는 보호할 보자죠. 그래서 보호자, 보존한다. 그리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 변호하는 그런 변호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죠. 옆에. 그래서 클레토스는 변호한다, 대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할 보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가 한자어인데 파라클레토스를 개역 성경에서 이제 한 단어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그대로 보혜사라는 이름을 성령님의 별칭이죠. 홀리 스피릿 그것의 별칭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했죠. 예수님도 그래서 보혜사예요. 결국 예수님도 보혜사고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생 전하고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보호할 보자, 보호한다. 그래서 변호하는 변호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해는 은혜의 자죠. 은혜의 자, 은혜의 자라서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위로자가 되신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두 번째는 위로자. 그리고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승이 되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상담자가 되신다. 그래서 스승이 되신다. 세 가지 측면이 보혜사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상담해 주시는 변호자,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세 가지 역할을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의미의 말씀, 그 이름의 의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를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두 가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첫 번째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보혜사 성령님께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변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영원한 변호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성령님께 변호와 보호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호와 보호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회 그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전도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안강자 권사님? 있어요? 있으시면 역시 연륜이 있어.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오시는. 오셨어요. 예. 전도왕으로 이제 많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은 책에 이 안강자 원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0년 동안 6만 명을 전도했다고 해요. 30년 동안 6만 명. 그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래서 전도왕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그 전도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남편도 안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매일 회개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순간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였던 이제 남편을 전도한 이하가 아주 상당한 은혜를 저에게 줬는데 남편을 전도한 이하가 이렇습니다. 안강자 원사님이 30년 전에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은 굉장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빨리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 한 집에 살면
살면서 그게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 그 아내를 정말 대패듯이 패했다고요. 30년 전 일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뭐 지금도 아내를 요즘은 아내한테 개패해도 맞는 남편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리는데 하여튼 개패도 패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정말 죽인다고 그러고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맞았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용기를 내고 더욱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니까 전도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3년 지났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남편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딱 들어오면서 울컥하면서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그런 막 고민이 물밀듯이 물려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온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밀려가지고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층에서부터 이 4층에 이제 사는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눈물이 계속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안강자 권사님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안강자 권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4층까지 도달했을 때는 이제 눈물이 범벅에 가까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 이제 믿고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안강자 권사님 예수님이 영접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내 때린 것도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 못